우리가 잘 쓰는 단어 중에 소명, 사명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각각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call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명은요? 보내심입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목적으로 보내시는 거죠. 미션이라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션. 다른 말로 이 미션을 생각하면 목적이죠. 목적. 우리는 어떤 목적, 어떤 미션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 이 두 단어를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명 안에 사명이 있고 사명 안에 또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무 목적도 없이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죠. 다 뜻과 이유가 있으셔서, 목적이 있으셔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어떤 일에 보내신다고 하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말 아니겠어요? 부르시지도 않고 어떻게 보낼 수 있습니까? 군대에 소집하지 않고 어떻게 전쟁에 보낼 수 있어요? 이렇게 소명 안에 사명이 있고 사명 안에 소명이 있기 때문에 혼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크게 무리가 없어 보여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소명과 사명에 대하여서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아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까? 과연?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것을 늘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닌가 생각돼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삶이 어땠어요? 요셉이 형제가 12이었습니다. 자기는 11번째. 아버지가 그 중에서도 이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더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하나들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큰 마음으로 사실은 사랑한 것 같아요. 편애라고 얘기하죠. 요셉의 야곱에게 4아내가 있었는데 사실은 다른 아내들을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가장 원했던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라헬. 그런데 이 라헬이 원래는 외삼촌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 외삼촌이 둘째 딸인 라헬을 야곱에게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이 마음에 걸려서 그 언니인 레아를 몰래 이 야곱을 속여가지고 먼저 야곱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원하지 않았는데 라헬의 언니 레아하고 결혼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던 라헬과 결혼을 하게 됐고 또 이 두 여인의 종이었던 사람들도 아내가 됐어요. 하여튼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을 통하여 많은 아들들 12명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라헬,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그동안에 아이를 낳지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낳은 아들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그에게 쏟아지면 쏟아질수록 부어질수록 형들의 미움도 거기에 비례해서 커지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이 미움이 어느 정도로 잘했어요? 동생을 죽일 만큼 잘한 것입니다. 동생이 저기서 멀리 오니까 양치고 있던 형들이 동생을 보고 야, 이때다. 저놈을 잡아 죽이자. 그래서 구덩이에 쳐넣었습니다. 그래도 말리는 큰 형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죽을 지경에서 목숨만은 건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애굽의 장군집에서 보디발이라는 시위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경비대장이죠. 궁의 경비대장인 이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원치 않은 종살이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인정받은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또 화가 됩니다. 주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하지만 그 유혹을 견뎠는데도 불구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돼요? 왕의 감옥에 죄수가 되어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이런 요셉을 단번에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로 죄수에서 수직 상승시켜서 그를 높이 세우시지만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요셉이 참으로 억울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17살에 형들에게 팔렸어요.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의 청소년기와 청년기 생각하면 종살이하고 죄수로 살아가던 시절이었습니다. 너무나 암울한 거지요. 밑바닥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이 그의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애굽 왕궁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 그때 여주인이 유혹했잖아요. 그 유혹을 물리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편한 인생 살라는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줄게. 지금 여주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편한 인생 살라는 그 속삭임 앞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음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또 이 일 때문에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 바로를 아주 가까이서 모시고 있던 두 관원이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의 뜻을 몰라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이 꿈을 우리가 꿨지만 이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너무 걱정입니다. 사실 감옥 밖에서는 애굽에서는 이 꿈을 해석하고 옛날에 특별히 고대 점성술사, 마술사들 이 꿈에 대하여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다양한 해석을 책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꿈 해석에 대하여 배우기도 했어요. 예. 자, 그런데 감옥에 있으니까 이것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고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지금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통하여 뭔가 나한테 신이 말하는 것 같은데 염려가 되어서 걱정하고 있을 이 사람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지요. 누명까지 쓰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그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거 하나님 안 계시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게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지. 죄 없는 내 인생 왜 이렇게 꼬이게 하시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야. 날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죄수로 묶여있는 그 상황에서도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꿈, 하나님께 그 해석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음을 이때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바로가 이제 꿈을 꾸게 되죠. 똑같이 꿈의 해석을 못해가지고 또 안절부절합니다. 자기에게 꿈 해석을 풀어줄 애굽의 지혜자들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점성술사와 마술사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맞는 꿈 해석을 했다고 확신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절부절하고 있을 때 그때가 바로 요셉이 꿈 해석해 준 관원들이 풀려난 지 2년째. 그 중에 요셉의 꿈의 해석 때문에 살아난 관원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는데 그때 2년 동안 다 잊어먹고 있었는데 딱 생각이 난 거예요. 바로의 꿈에 대한 이 이야기 때문에. 아, 이 꿈을 풀어줄 사람이 있는데 요셉을 떠올리죠. 추천합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의 꿈은 두 가지를 꿨는데 바로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뜻이 하나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것인지 하나씩 그 꿈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 대하여 보여주실 바가 있는 거예요. 갖고 계신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가 어디에 놓였든지 상관없이 그는 일관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상황은 변하고 시간은 바뀌고 장소는 다 각각 다른 곳이지만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늘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소명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에 대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확신하고 계십니까? 조금 환경이 좋아지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일들이 꼬이고 여건이 안 좋고 주위 사람들 때문에 시달리거나 기대하고 바랬던 대로 일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과연 부르셨는가? 그런 의심으로 흔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음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른 누구도 아닌 아들과 딸로 부르셔서 내 아버지가 되셨음을 믿는 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지금 여기로 보내셨다,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몇 년 만에 다시 또 만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의 가정을 여기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금 서 있었던 지난 일주일 동안의 자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거기에 가셨습니까? 왜 그 일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그 시간에 왜 거기 계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봤었는데 왜 그때 거기에 있었냐고 묻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요셉은 왜 자기가 여기 있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미션이 있었습니다. 사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곡식이 있는 애굽에 곡식을 구하려고 지금 다 내려왔습니다. 요셉의 형들도 재물들을 싸들고 곡식을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값을 치를 그런 재물들을 싸가지고 곡식과 바꾸기 위해서 애굽에 왔어요. 요셉은 이 형들을 딱 한눈에 알아봤잖아요. 형이구나, 르우벤 형이구나, 레위 형이구나, 유다 형이구나, 한눈에 딱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동안에 몇 번의 과정이 있었지만 마침내는 오늘 이 45장 말씀 바로 앞에 결국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참다 못해서 옆에 사람들이 다 물러가라고 하고요. 펑펑 소리내어 웁니다. 그 소리가 너무 커서 바로가 있는 궁중에까지 다 들렸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울던 요셉이 눈앞에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 앞에서 그러니까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이 울음을 딱 멈추고 내가 요셉이에요. 형, 내가 요셉이에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형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셉의 눈물을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야, 드디어 잃어버렸던 동생을 찾았다. 내 가족을 여기서 찾았다. 그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여기서 찾았구나. 기뻐했을까요? 우린 꼼짝없이 죽었다 이제. 벌벌 떨었겠지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이제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한 거죠. 사실 형들은요, 여기서 이 요셉이 용서해 주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냐면 나중에 이제 야곱까지 아버지까지 다 여기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와서 살잖아요. 그러고 나서 한 17년 후에 이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는데 야곱이 딱 죽고 나니까 형들이 벌벌 떨어요 또. 그러면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직접 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냅니다. 아버지가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가 유언했던 거 기억하지? 그러면서 우리를 죽이지 말라고, 우리 목숨을 살려달라고, 우리 자식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두려워서. 이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이 가슴 아파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뿐만 아니라 형들 자식들 제가 다 서포트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움이 그 정도였어요.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방패막이 사라졌다고 생각한 거죠. 이때는 오죽했겠어요? 처음 내가 요셉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벌벌 떨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에. 자, 5절 보십시오. 5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가 여기에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7절, 8절 말씀도 사실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그런 목적으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서는요. 그래서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이 누구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요셉이 바로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내 발로 걸어온 줄 알았는데, 형들이 팔아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내가 시험 잘 봐서 그 대학 들어간 줄 알았는데, 내가 잘 준비하고 애써서 그 직장에 취직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보내셨구나. 겉으로는 형들이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형들이 팔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해요. 이 형들의 행동은 어떤 겁니까? 악행이죠. 어떻게 동생을 인신매매해요? 그냥 판 게 아니고요. 진짜로 돈을 받고 팔았어요. 은 20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행까지도 들어서 쓰시는, 그래서 그 악행보다 더 큰 분이심을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불의를 의로우신 하나님이 끌어안으니까 그 불의가 의로 바뀌었습니다. 인간의 악을 선하신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니까 선으로 그것이 바뀌어요. 인간의 미움을 사랑의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니까 그 미움이 사랑으로 변화됩니다. 인간의 더러운 죄를 거룩하신 하나님이 끌어안으시니까 순결하고 거룩한 것으로 바뀌게 돼요. 지금 우리가 불의 가운데 있고, 지금 우리가 악행을 행하는 자들 사이에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선을 모르는 사람들 그 속에서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에 두셨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받았잖아요. 교회가 막 이제 성장하고 커나가려고 하는데 모두에게, 제자들에게,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두려워 숨지 않고 이제 나와가지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되게 하셨다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선포를 통하여, 제자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3,000명이 5,000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아주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가만히 안 놔뒀죠. 유대인들이, 사탄이. 그 대표적인 이 사건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일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깨지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만 울타리에 있을 뻔했던 이 사람들을 세상으로 흩으셨어요. 세상으로. 사마리아에 가서도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그리고 시리아의 안디옥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고요. 특히 안디옥과 같은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바울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바울의 모교회처럼 거기에서 계속해서 파송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가서 전하지도 않았는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생겼어요. 누가 가서 거기라 교회를 세웠겠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으로, 박해로 예수 못 믿겠다, 교회가 깨질 위기에 처했던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그렇게 흩으셔서
그 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그 일 한 가운데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악한 사람들이 악한 뜻으로 행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선한 의지로, 선한 일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지금 나를 여기 두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명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가지 더. 그러면 우리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명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명을 다른 의미에서는 또 비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비전이 무엇이냐? 너 꿈이 뭐야? 우리 청소년들, 어린애들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지요. 사명이, 비전이, 꿈이. 이 질문에 대답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나 꿈을 직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 꿈이 뭐야? 그런데 과연 그 꿈이 직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직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직업이 절대로 아닙니다. 어릴 때는 직업을 꿈이라고 착각해요. 하지만 그것이 사명이라고 혼동하는데, 하지만 어른이 되어서 그 직업을 가지니까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사명을 완수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왜 요셉을 먼저 보내셨습니까?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요? 그게 그의 꿈이었으니까? 총리는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그게 요셉의 꿈이 아니에요. 요셉의 사명이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꿈을 꿨죠. 자기가 묶은 곡식단과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묶은 곡식단이 자기가 묶은 곡식단에 절을 했어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경배를 했어요. 절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꿈을 꿨었어요. 이 꿈은 뭔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야.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자리, 그래서 애굽의 바로가 되는 건가? 총리가 되는 건가? 이런 꿈을 꿨을까요? 아마도 요셉이 결국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 이것을 알았다면 구덩이에 던져져도, 형들에게 배신당하여 인신매매 당하고 또 종살이해도, 죄수가 되었어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걱정할 게 없어요. 왜요? 나는 결국 총리가 될 거니까. 과연 그래서 그랬을까요? 축구 경기 하는데 결과를 미리 알고 경기를 하는 거죠. 뭐 염려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한 명이 퇴장당해도 상관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길 거니까. 결과를 알아서요? 몇 대 몇으로 끝날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않고 경기를 하는 것, 이거하고 요셉이 나는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걱정할 거 아니고 이것도 걱정할 거 아니고 이것도 걱정할 거 아니고, 이것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죠. 염려와 걱정, 근심을 하지 않는 것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거나 아니면 내가 결국은 총리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내일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중에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할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걱정과 근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나고 나서야 드디어 자기의 사명을 알게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때까지는 내가 왜 여기까지 이런 인생길을 살았지? 어리둥절하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애썼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형들을 딱 맞닥뜨렸을 때, 오히려 그때 아하, 이런 뜻이었구나, 그때 혹시 깨닫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의 그 비밀이 무엇이에요?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형들보다 앞서서 요셉을 보냈다라고 돼 있어요? 생명을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하여서 그랬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 큰 구원을 위하여서 먼저 보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구원을 위하여 총리로 세운 거예요. 총리는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꿈은 뭐예요? 구원 역사에, 생명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생명을 구원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것, 그 약속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놀랍고 크신 구원의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누구에게요? 요셉에게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해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사명이 바로 그것인 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게 꿈이 없습니다, 사명이 없습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이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그 일이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쓰여지는 일이냐 아니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업에 귀천이 없는 거죠. 요셉을 보세요. 종살이를 하든지 감옥에 갇혔든지 총리가 되었든지 상관없이 그는 그곳에서 가만히 그의 일생을 보면 그때마다 그곳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총리가 되어서만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살이 할 때도 그는 사명을 이룬 것이었고요, 감옥의 죄수로 갇혀서도 그는 사명에 충실한 사람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잘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하는 일들이 다 달라요. 하지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구원의 사명으로 맡기셔서 보내신 자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 일을 보면서 저거 돈을 많이 받는 직업, 저거 사람들이 다 동경하는 직업, 다른 일보다 육체의 노동이 없는 앉아서 하는 일, 그래서 떠받들고 그럽니까? 그 일이 생명 구원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을 보기에 낮고 비천해 보이고, 돈도 얼마 벌지 못하는, 모두가 세상적으로 존경하지 않는 그런 허드렛 일처럼 보이는 일이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생명 구원을 위하여 사용된다면 그건 사명을 실현하는 일이다. 그래서 종살이 할 때 요셉도,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의 요셉도,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의 요셉도 사실은 다 같이 사명 안에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이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일을 정말로 기쁨으로 사명을 실현할 생명 구원의 일을 이룰 일로 그렇게 여기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충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